우리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할 때가 많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라고 인사할 때가 참 많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따뜻한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내십시오 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지쳐있는 분에게 힘내세요 라는 말이 위로가 되면 좋을 터인데 그 말이 별로 의미 없는, 또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힘을 썼는데, 힘을 낼 대로 내봤는데 안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더 힘을 내라 라고 말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모두 다 고군분투하며 힘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힘을 짜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여러분, 힘을 낸다고 늘 좋은 결과만 나타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힘을 내어도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고, 그러니까 금세 우리 힘이 바닥이 나서 낭패를 당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힘낸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억지로 짜낼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죠. 힘을 얻어야 합니다. 힘을 짜내서 내지 말고 힘을 얻어보자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유다가 큰 위협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턱 밑까지 위협하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급했을까요? 조금만 있으면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절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힘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도모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힘을 내지 말고 힘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도 함께 서서 힘을 내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힘을 얻기를 간구하며 오늘 말씀에 귀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돌이켜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돌이켜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가리켜서 패역한 자식들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왜 이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계획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애굽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기 원합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두려우니, 아수르의 공격의 위협이 턱 밑까지 왔으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결정하게 됩니다. 애굽의 그늘 아래 숨으려고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들의 방향성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럼 그들의 모습의 결과를 3절과 5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더 생생하게 표현되죠. 유다의 사신들이 이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자와 독사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사막을 힘겹게 건너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나귀와 낙타 등의 재물을 잔뜩 실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게 이 재물을 건네주고 그들에게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애굽과의 동맹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결국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할 것이다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라고 지칭하시면서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는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만히 있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지금 힘을 내어서 애굽까지의 그 먼 길을, 그 힘겨운 길을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건너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자신들의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자신들이 힘을 짜내어 보아도 그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애굽의 힘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일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진짜 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일을 도모하고 있었지만 헛수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돈을 계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경험과 내 인맥을 뒤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름대로 힘을 짜내어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일은 맨 나중에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계획하고 내가 먼저 실행하고 나귀와 낙타 등의 재물을 잔뜩 싣고 애굽의 힘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 일을 돕기 위하여 그때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획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은 맨 나중에 되어버리고 그렇게 찾아간 길 끝에는 어쩌면 유다처럼 헛된 일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1995년 6월 29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삼풍 백화점 건물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이 기울어지고 기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사고 당일 오후에 건축 설계사들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심각한 위험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진에게 즉시 모든 사람을 대피시킬 것을 건의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경영진이 영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손님이 많았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매장들의 문 닫기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건의를 받아들이고 매장 문을 닫고 영업을 멈추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억하시는 대로 그날 저녁 삼풍백화점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대피 건의를 따라서 돌이켜, 경고를 들었을 때 돌이켜 미리 나온 이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경고가 들려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끝까지 자기 갈 길을 갔던 사람들은 결국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를 듣고 돌이킨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고를 듣고 나의 방향성을 조정한다라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라는 것은 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빠른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살 길을 선택하는 돌이킴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우리 중 어떤 누구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의 힘을 짜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잘 되기 위하여, 잘 풀어보기 위하여, 잘 살아보기 위하여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옳게 달려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돌이킴 속에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돌이킴 속에 진짜 힘이 우리 가운데 저장될 수 있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내다름질치는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 십수년 전 이 땅에 생명을 거두갈 수밖에 없었던 상풍백화점에 남아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 시간 함께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이킴 속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들릴 때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그냥 내 계획대로 가지 말고 다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주시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뢰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뢰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좀 해라.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예언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패약함을 지적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저 아수르처럼, 저 애굽처럼, 저 아람처럼, 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빨리 돌이키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진실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듣기 싫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좀 위로가 되는 말을 하세요. 좀 나를 격려하는 말을 해주세요. 좀 나를 축복하는 말을 해주세요. 거짓말이라도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을 예언해 주세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보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만 그런가요?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주일 내에, 목사님, 세상 일이 얼마나 싱겁고 버거운지 아십니까? 고군분투하며 일주일을 살아왔는데 교회 오면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왜 이렇게 맨날 도전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여러분도 말씀을 듣기가 편하실 수 있죠. 물론 때로는 그런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제 감정으로 여러분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억압과 거짓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말씀의 마음을 빼앗기고 부드러운 말씀의 마음을 빼앗긴 그들의 죄악이 마치 무너지려는 담벼락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담벼락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담이 갑자기 쓰러지던가요? 아니에요. 조금씩 균열이 갑니다. 조금씩 땅이 꺼집니다.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해 마침내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우리 삶이 무너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담벼락을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죄의 한계가 차오르면 순식간에 그 담벼락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너짐을 토기가 깨지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이 토기가 산산조각에서 부러졌던지 이 토기로 한 그릇의 물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조각조차 남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은 잠깐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우리만의 평안함은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진짜 힘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참된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 그 말씀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게 된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겉면보다 듣기 좋은 위로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신앙에 흐트러졌을 때 권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집사님 다시 회복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떤 분이 좋아하시겠어요? 권사님 힘드시죠? 천천히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문 목사님은 사랑이 참 많다. 문 목사님은 우리의 처지를 다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 밑동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영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씀만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굉장한 욕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때로는 욕설을 내뱉으면서까지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때로는 불편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늘 우리 곁에는 두 가지 음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기 좋은 음성과 참된 음성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음성과 내 폐부를 찌르며 나를 다시 세우기 원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결국 나를 세워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길을 돌이켜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신뢰하는 그 자리를 진짜 힘의 생성의 장소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늘로부터 힘을 얻어내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힘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잠잠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잠잠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안에는 우리가 나누었던 세 가지 도전이 다 들어있어요. 돌이켜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하여 신뢰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하여 신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들은 잠잠함을 거부합니다. 대신 말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빠르게, 더 힘차게 힘을 짜내어 달릴 수 있는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잠잠하여 신뢰하라, 아니라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타고 신속하게 빠르게 자기 길을 택했던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그들이 그토록 의지한 빠른 말들이 그들에게 힘을 내어서 아수르를 상대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도망치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더 처참하죠. 한 사람의 위협에 1000명이 도망하고 결국 남은 것은 산꼭대기에 외로이 서 있는 깃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힘을 원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힘을 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더 힘을 잘 내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과 동맹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더 빨리, 더 분주히 움직여서 아수르가 턱 밑까지 공격하는 이 위험한 상황을 자신들의 결정과 자신들의 힘의 도모로 이겨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달랐다는 거죠. 힘을 내지 말고 힘을 얻으라는 말씀이었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힘을 낸다는 것은 내 안에 남은 것을 짜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힘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힘을 낸 사람은 결국 그 힘이 다 끝났을 때 제풀에 꺾여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자들, 하늘의 힘을 얻는 자들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쉬지 없이 달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달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라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고, 말씀 묵상함으로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잠잠히 서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하늘로부터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느라고, 힘을 짜내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보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힘을 짜내느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힘을 짜내느라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 등한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힘 짜내어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힘을 얻어야 하는데 열심히 내 힘 짜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힘을 얻으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더 힘낼 여력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서서 힘을 얻으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 나의 능력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잠잠함 속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함 속에서, 예배함 앞에서 하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유다는 급하니까 더 빨리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할수록 돌이켜라, 급할수록 더 신뢰해라, 급할수록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유다처럼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만 살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30장 15절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힘내려고만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잠잠히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